가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여러분 한 주일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횟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마을 목장 예배. 한국의 목사님들의 갈등이 뭐냐면은 이 설교 원고를 외워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외웁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 4번 하니까 이거 못 외워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거의 암기를 합니다. 그냥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보통 한 스텝이 아마 6, 7, 10명이 동원돼가지고 목사님 한 주 내내 하는 게 뭐냐 원고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여러 편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저는 한 80% 암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나 하다가 또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장 큰 목소리로 찬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그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은혜 받으면 좀 크게 하고 졸리면 안 하고 그래요 보면. 그 새벽에 몇 명쯤 오느냐? 보통 100명, 115명. 여러분 새벽 예배 100명 이상 온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훈련이 안 되면은. 그래서 앞에 목사님만 찬송을 하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서 저도 크게 노래를 하려고. 노래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크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잡아서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음 주까지.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설교하면서 왜 그토록 찬양이 소중한가? 그 찬양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내가 간증을 해야겠다. 그러므로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저랑 약속하시죠? 오늘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입은 크게 벌리고 무조건 찬양은 큰 소리로 한다. 할렐루야. 네. 이 소리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적인 찬양은 작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큰 목소리를 하는데 목소리가 커도 중요한 게 우리 중심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경배 찬송이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찬양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찬양의 제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 한글 성경을 보면은 참 예쁘게 번역을 했어요.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찬미의 제사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충 설명을 합니다. 찬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물, 속제물,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는 짐승을 드리거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꼭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이 말은 예배를 연락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을 찬미의 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친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찬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마치 전도와 같은 것이고 선교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세요. 집에서도 찬양하세요. 길거리에서도 찬양하세요. 일하면서도 찬양하세요.
누군가 그 찬양을 듣고 재수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찬송을 듣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아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서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그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찬송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선교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시시하게 할 수 있나요? 그동안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할 때 몰라서 소홀히 한 교인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결심하시죠. 예배 시간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찬양이 될 수 있어야만이 돼요. 여러분, 입만 뻥긋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노래를 모르니까 괜찮아요. 옛날 어른들은요, 악보 못 봤어요. 무곡 찬송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리랑 스타일로 했어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곡을 잘 몰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여러분 괜찮아요. 아는 체하고 입술을 열어서 한번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핀잔 주지 않아요. 중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지상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초대교회 7개 이야기를 하면서 전투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천상교회를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1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천국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인침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지금 공개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아, 자 봐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한번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과 5장은 지상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지상교회를 반영한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잘 보세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 보좌는요 단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예요. 세상을 통치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계시록 20장에 가면은요 보좌들 이렇게 나옵니다. 오, 이상하네. 어떻게 보좌들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좌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계시록 20장의 보좌들은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었던 성도들이 앉는 곳을 천국에 있는 보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의 보좌가 천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을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보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보좌 단수로 나오고 어느 때는 보좌들 복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좌는 어딘가 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서 세상을 섭리하는 곳이요, 섭리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보좌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보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석으로 설명을 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석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석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보석이다. 누가 김기선 목사가 그랬더라. 여러분 괜히 저 이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석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빛난 보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광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벽옥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죄를 심판합니다. 홍보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무지개를 녹보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다 종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물로 심판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자, 일반적 은총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더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홍수와 같은 재난이 올 수는 있지만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면 흰 옷을 입었어요. 머리에는 뭐가 있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목회자로서 두 가지 해석, 견해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24보좌에 있는 24장로에 대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이런저런 견해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 교인들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번 계시록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했어요. 장로님들 공부했습니다. 시모 집사님들 A반 공부했어요. 마을 목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마을 교사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부의 신학자들과 건전한 목회자들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24장로는 누구일까?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존재로 봐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면 천사라는 말인데 천사 중에 누굴까? 천사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천사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요, 강남에 가면 남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인데 설교를 정말 잘합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볼 때 24보좌는 영적인 존재다. 천사 중에도 누구냐? 계급이 높은 천사장이다. 그분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 반응이 안 생겨요.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은 24장로는 이렇게 보자. 자, 구약에 보면은 구별된 12지파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몇 사도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숫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숫자인 3자와 동서남북 사방인 4자, 이게 곱하기가 충만수거든요. 곱하기라는 말은. 거룩과 사방수가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12이 나오거든요.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많습니다. 12사도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24라고 하는 말은 12를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 더한 24장로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모두를 합한 상징적인 숫자다. 대표적인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신학적 토대를 세운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고인 되신 박윤선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박윤선 박사님의 글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록의 7장과 4장을 비교하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자, 계시록 7장을 보면은 네 생물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도 네 생물이 있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는데 서로 구분을 해놨어요.
24장로가 내 생물이다, 내 생물이 24장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7장을 보면은요, 7장 11절에 천사를 일컬어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천사의 무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8절에 보면은 24장로라는 호칭이 또 나와요. 그러므로 24장로는 천사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로 보자라고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의상을 한번 봐라. 천사의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4장로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우리가 보통 세마포옷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어요. 승리의 상징인 금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은 세상에서 수고했다, 예수 믿고 참 잘했다, 여러분에게 다 금면류관 주셔요. 할렐루야. 예. 금면류관 누구는 어떤 거 주고 어떤 거 주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는 건 분명하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24장로라고 하는 이 호칭을 잘 보세요. 직분의 명칭입니다. 천사를 보통 장로라고 하는 법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24천사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24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4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의상과 금면류관과 구별된 이런 용어들을 보면은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는 천사이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로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두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한 가지 뚝 떨어지게 목사님은 무슨 생각입니까? 뭘 지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다 그냥 수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 이거다라고 말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상에 가면은 다 가르쳐줘요. 그때 24장로가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박수 한번 딱 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해석하고 좀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저 자기가 뭐 신학자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두부 자르듯이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그런 위험한 해석이 참 많거든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비유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멋먹과 같으니.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천상에서 성육신했어요.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땅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천상 용어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상 진리를 무엇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잖아요, 여러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상징과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뭔고 하냐면은 승리한 천상교회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의 찬양, 그 찬양하는 자세를 좀 배우고 그들이 찬양했던 방식대로 우리 석단중앙교회도 3부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동일한 찬송을 올려드리자. 이걸 지금 설교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양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적인 의미가 있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요,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있고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좌 앞 7 등불은 지성소 안에 있는 7 등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잘 보면은 구약의 지성소 안에는 7 등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일곱 등불을 온전하신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일곱 등불은 뭐냐? 일곱 영인데, 일곱 영이 뭐냐면은 빛이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할 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난해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옵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자는 용기, 힘을 상징합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농사 지어본 사람 보세요. 송아지 한 마리 있으면 그 사람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송아지는 번제물로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어느 때는 번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송아지를 일컬어 충성과 희생적인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보통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말이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민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민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네 생물이라고 했어요. 생물은 죽었나요? 살아있는 존재나요? 살아있지요. 보면은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네 생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역시 저는 보편적인 두 가지 견해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게 바로 네 생물이다. 이 견해가 있어요. 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대표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실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견해가 있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만 우리가 수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6날개를 가진 네 생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스랍천사가 나오는데 스랍천사는 날개가 2개입니까? 6개입니까? 6개잖아요. 일반 짐승과는 달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그 영적 존재에 대한 모습은 6개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네 생물들은 눈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눈 감은 사람이 한 3명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몇 개인가요? 2개예요. 눈이 2개 있으니까 예쁘죠? 예뻐요. 눈이 4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네 생물은 눈이 2개 있다, 4개 있다가 아니라 눈이 어떻게 있다? 많다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잘 때 꿈꾸지 마세요. 2눈 가진 사람은 보도 괜찮지만 눈이 하나, 둘, 셋, 넷 다 발에도 눈이 있어. 그런 거 보면은 무섭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뭐냐면은 눈들로 가득 찬 네 생물이라는 눈이라는 것은 본다는 말이 감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수정자요. 우리는 영이거든요. 세상을 감찰하고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면 즉각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존재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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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이 뭐냐면은 영적 존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을 일컬어 보통은 대합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합창. 대합창을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입 다물고 찬송하지 않았어요. 졸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생물이 하는 찬송이 오늘 석간중앙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찬송의 롤 모델입니다.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느냐?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영적 존재들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찬송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네 생물은요,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함이 없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라고 하는 말, 이 생물은 헬라어로 조아 이렇게도 되고요, 조에라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동일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피곤함을 모르는 충만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입만 뻥끗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 넘치는 생명, 그 생명을 총동원해서 우리 중심에서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흥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생물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군 줄 아세요? 점도 흠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결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찬송을 내 천사가 내 생물이 올려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시시하게 찬양할 수 있나요? 작은 목소리로 해도 괜찮습니까? 하기 싫다고 입을 다 다물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도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만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찬송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짜증나요. 왜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는 자꾸만 노래 부르기 싫은데 왜 크게 부르라고 하느냐. 아마 안경민 전사하고 박담빈 전사 할 때마다 열받지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 기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감정을 주장해 주세요. 나의 의지를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전교인들이 찬양할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대합창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찬송하면은 여러분 우리 입술이 열려요. 우리 심령이 열립니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생물이 찬양할 때요, 24장로들도 무엇을 한 줄 아세요? 10절을 보면은 자기들 머리에 있는 승리의 금관, 금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한 줄 아세요? 11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4장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연구한 것 같아요. 그들이 받은 그 금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것을 다 드리는 전적인 찬송, 중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금면류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내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 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지쳤다는 거 알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한 거 그대로입니다. 힘든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내가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피곤한 몸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세상에서 지쳤어요. 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생물과 24장로가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진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어느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시시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탐방을 하면서 한 번가 두 번가 참 묘한 걸 느꼈어요. 제가 간 곳은 우리 개신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로만 카톨릭도 있고 왈도파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쭉 있는데요. 제네바에 딱 갔는데요. 제네바에 칼빈이 목회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웅장합니다. 칼빈의 흔적이 있죠. 보면은요. 사실 이게 역사 탐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해요.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냥 막 앉고 싶고 피곤한데요. 대부분 유럽 교회는 보면은 성가대가 앞에 있지 아니하고 저 중위층 끝에 있어요.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남자가요, 올라가더니요, 마이크 앞에서 찬양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성악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칼빈이 목회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보고 싶어서.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성도가 힘있게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컬컬한 심령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고, 온몸이 다 피곤한데도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얌전한 사람 측에 속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앙콜 이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 혼자 앙콜 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중위층에서 그 성악가가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루에 100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전에 10시, 오후에 뭐 2시 이렇게 하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트라스부르크 가니까요, 칼빈이 목회한 난민 목회가 있어요. 어떤 연세가 많은 중한 어르신이 왔어요. 파이프 오르간 앞에 딱 앉으며 연주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탐방을 하는 그 순간의 그 시원함,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쳐야 돼요. 찬양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면요, 박수 소리가 달라요. 근데 성가대가 조금 은혜롭게 하면 박수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요. 찬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압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도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영적 존재와 모든 피조물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피곤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찬양의 형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예배 시간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소리를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석관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우리 마지막 다 일어서 찬양할 때 사회자와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라, 능력의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리는 자세가 형식적이요, 노래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시는지 몰라요. 성령이요, 우리 의지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